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성비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영혼의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아주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 이것이 단지 꿈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는지 깊은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찾아와 이것이 정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인지 아니면 더 위대한 존재, 신성한 무언가와의 만남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아주 얇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 속에서 살았던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삶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꿈속에서 겪는 일조차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꿈이 어떻게 단순한 환상을 넘어 우리를 성찰과 회개, 그리고 치유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고대부터 꿈은 신비로운 영역, 즉 신성한 세계를 엿보는 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한 밤, 우리의 육신이 쉬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 시간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위대한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 꿈이 항상 상상력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꿈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녀 데레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비가들은 꿈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오시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꿈에서 만나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나 그리움이 만들어낸 심리 작용이 아닙니다.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이가 우리 꿈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추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원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깊은 신비의 삶을 사셨던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온 삶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완전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변화였습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일치와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 비오 신부님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이 지상 세계와 천상 왕국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실제로 신부님 자신도 저 세상과의 만남을 여러 차례 경험했으며 그중 많은 만남이 꿈이나 환시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기도가 신성한 것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그 기도 자체가 꿈속에서, 즉 우리에게 위로와 인도를 주기 위해 찾아온 성인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을 꿈에서 만났을 때 그것이 단순한 그리움의 메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꿈은 어쩌면 하느님의 마음에서부터 직접 우리에게 보내진 사랑, 경고,
또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역시 영혼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바로 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직접 꿈속에서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았던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치유하고 이해해야 할 무언가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만나는 꿈은 깊은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차원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우선 위로의 꿈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찾았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육체적 이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이의 존재는 우리 슬픔을 어루만지는 연고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에 깊이 안기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통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반면에 경고의 꿈도 있습니다. 꿈에 나타난 사랑하는 이가 불안해 보이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엄격한 태도를 보일 때 이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혹은 회한과 같은 감정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양심의 중요성, 즉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영혼을 늘 깨어있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경고의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듯한 꿈은 단순한 불안감의 투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결정을 점검하며 우리 존재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면하라는 강력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꿈은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파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삶, 하느님의 신비와 더 깊이 연결된 삶으로 부르는 신성한 현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한 영혼이 우리 꿈에 나타나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영적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꿈에서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그것을 덧없는 향수의 순간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이미지와 만남을 통해 당신에게 닿으려는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꿈은 때로 하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며 고통스러운 이별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섬세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의 세부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 주고받은 말들, 깨어난 후 우리를 감싸는 평화로움이나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꿈에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와 희생의 삶을 사신 비오 신부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에도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꿈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이며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춤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혼과의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신비가들과 성인들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영적 유대가 존재한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믿음은 이별의 고통 앞에서 수동적인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사랑에는 끝도 한계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신의 죽음조차 유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꿈이 이 사랑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방식, 때로는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꿈꿀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잔여물이 아니라 죽지 않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가 아니라 영혼과의 더 깊은 연결로 열리는 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천상세계와 끊임없이 일치하며 사셨습니다. 일생 동안 연옥 영혼들과의 수많은 환시와 만남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위로를 구하러 온 사람들의 사랑하는 이들과도 만나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인간을 묶는 사랑은 죽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 속에서 증폭되며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먼저 떠난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 기억의 제어긴도 슬픔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위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확언입니다. 꿈에서 그 사랑하는 이의 가까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존재와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성인들의 환시에서처럼 이 존재는 우리에게 영혼이 공간이나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육체적 이별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사랑 안에서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느끼는 존재감은 우리의 관계가 그 사람의 떠남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유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영혼 속의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꿈속의 그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장막 저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셨던 비오 신부님은 또한 죽은 이들의 존재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더 큰 일치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나타났던 영혼들은 길 잃고 절망한 영혼들이 아니라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를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꿈은 바로 그러한 영혼들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들의 방문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찾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삶에서 위로와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영혼들의 방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현실 너머를 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물리적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죽음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꿈은 영원으로 열린 문이며
우리가 먼저 떠난 이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만남이 단지 순간적인 위안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적 만남, 특히 꿈에서 일어나는 만남의 배후에 있는 신성한 목적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걱정과 일에 사로잡혀 세상의 소음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장 열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기도와 희생의 강렬한 삶을 통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꿈조차도 우연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우리 꿈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이들의 등장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신성한 응답이거나 우리가 삶의 길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공허함, 채울 수 없어 보이는 공간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꿈들은 우리에게 육체적 분리가 영적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꿈의 은총은 그것이 단지 저세상과의 접촉에 대한 우리의 열망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매개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방문을 경험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단지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삶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사랑을 상기시키거나 일시적인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꿈들은 더 깊은 의도, 성찰에 대한 부르심, 회개에 대한 초대 또는 경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는 사랑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로의 꿈과 경고의 꿈, 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꿈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너무나도 깊은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꿈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듯한 평온함으로 우리를 감싸며 어떤 논리적 설명도 초월하는 사랑과 위로의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위로의 꿈이 많은 경우 이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선물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고요하고 평온하며 사랑스러운 태도로 우리 꿈에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 어린 이미지가 아니라 신성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마치 그 존재를 통해 하느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이는 잘 있단다. 평화를 찾았으니 너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꿈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단지 떠나간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우리를 감싸고 이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길에서 모든 것이 위로와 평온함만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달래기 위해 위로의 꿈을 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꿈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바로 경고의 꿈입니다.
이 꿈들은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내린 결정을 재고하며 아마도 우리가 외면해왔던 삶의 측면들을 직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신성한 은총의 표현입니다. 이 꿈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볼 뿐만 아니라 마치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처럼 우리의 안락함을 넘어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을 마주하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꿈에서 불안, 걱정,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 꿈이 깊은 영적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로의 꿈에서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경고의 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긴급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사랑하는 이는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치유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쉽지 않지만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찰하도록 부를 만큼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경우 경고의 꿈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느님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또는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가 필요한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꿈에 나타난 사랑하는 이는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 삶을 비추는 빛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꿈들의 목적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빠지는 영적 무기력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꿈에서 사랑하는 이가 우리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메시지는 단죄가 아니라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변화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의 중심에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를 평화와 거룩함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영적 꿈의 경험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로와 경고의 꿈에서 감정적인 세부사항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포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경험하는 감정, 즉 평화, 불편함, 불안, 또는 우리가 느끼는 깊은 사랑은 피상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영혼의 언어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가 신성한 존재, 떠나간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느님 자신에게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꿈에서 경험하는 평화의 감정은 그 사람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에서의 감정이 불안이나 동요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성찰로 우리의 잘못이나 산만함을 직면하도록 우리의 영적 및 개인적 결정을 재고하도록 부르는 하느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꿈과 그 깊은 의미를 성찰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려는 신성한 은총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위로의 꿈에서부터 우리를 성찰과 회개로 부르는 경고의 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수단이며 우리를 치유, 용서, 그리고 화해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각 만남에서 그것이 떠나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든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과의 만남이든 신성한 은총이 펼쳐지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느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항상 평화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꿈속의 신성한 은총은 우리를 인도하고 치유하며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슬픔 속에서는 위로를, 혼란 속에서는 길을, 그리고 상처 속에서는 치유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